오늘은 진짜로 우리가 이기는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SNS로 불특정 다수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공부하는 본인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SNS로 글을 보내오셨는데 상담의 내용입니다. 너무 요즘 생활하는 게 힘들고 이 공부하는 게 버겁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서 문득 건물에 올라가서 창문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자꾸 자기 안에 생긴다.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공부하려고 먼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에게 그런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따뜻한 위로의 글을 남기면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남들과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휴학을 하고 조금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진솔한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글을 받으면서 문득 이건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요. 그렇게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해질 것 같고 성공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성공도 하고 이기기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어긋나 있거나, 그렇게 꿈꾸던 승진을 했는데 마음의 외로움이 있거나, 성공은 했지만 더 불안해지거나, 경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무하지?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얻은 게 있고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 내면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마치 어린 아기들에게 가짜 젖꼭지를 물려주는 것처럼 허상의 표면적인 승리가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겼지만 내 마음에서도 누릴 수 있는 승리가 뭘까? 가짜가 아닌 외면과 내면이 함께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승리는 뭘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런 주제와 함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제 동료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늘 가르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비하면 굉장히 관대한 제안이죠.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하루는 관료들과 함께 나라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관료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왕 앞에 끌려 나왔다. 왜 끌려 나왔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점검하던 중에 이 나라의 살림을 위해서 써야 하는 그 공금이 한 1만 달란트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선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의 20년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생길 수 있는 수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보통 평균 일당이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환산을 하면 1만 달란트는 지금 화폐 가치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1년 세금은 600달란트 정도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600달란트는 얼마 정도냐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의 0.5%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로 보나 지금의 현재 가치로 보나 이 관료는 너무나 큰 국가의 재정을 손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실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건지 횡령을 한 건지 아니면 투자에 실패를 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책임은 이거를 보상해내라. 네 가족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돈을 반드시 배상해라. 근데 상식적으로 이 관료가 자기 가족들을 노예로 팔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어떻게 10조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의 인생이 될까요? 예측이 되잖아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당시에 그 가족들은 대개 그렇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 당사자는 평생 감옥에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왕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돈을 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이 관료도 자기 힘으로 평생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왕 앞에 그저 자기는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관료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지고 이 돈을 다 갚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계속 왕에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본문 27절에 보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왕이 1만 달란트 10조 원의 빚을 탕감시켜 줬어요. 그리고 없던 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제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이 돈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서 왕이 없던 걸로 해준 걸까? 왕도 이 엄청난 금액을 이 사람 스스로 다시 메꿔 넣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용서하고 없던 걸로 한 걸까요? 한 가지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가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왕의 자비와 국류를 구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 신하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남은 삶이 비참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은 용서를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딱 하나. 이 사람은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왕에게 국류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인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의 질문 앞에 이 비유로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걸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왕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나와 원치 않는 인간적인 관계와 갈등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내가 잘못했든 상대가 잘못했든 지금 내 앞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막막할 때가 우리 모두 다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모두 만나거든 그때는 이 신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진심의 눈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제 인생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국류를 달라고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으면 우리의 눈물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만 들으시고도 그 엎드려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소리만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엎드림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화려한 조명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엎드리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이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한테 고개를 숙이고 상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약한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상대와의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거로 계속 교육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뇌리 속에 근육처럼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것처럼 약하면 잡아 먹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절대로 상대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 쳐야 이기는 것 같고 내가 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모습, 고개를 숙이는 모습, 더더군다나 엎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못하는 거죠. 지난 2017년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50명의 대학생들에게 두 가지 미션을 줘요. 하나는 이메일로 낯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해서 받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설문지 요청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 50명의 대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얼마나 응답해 줄 것 같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메일이든 대면이든 그래도 한 10명 중에 5명은 응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이메일로는 10명 중에 0.3명이 응답을 했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부탁을 했을 때는 10명 중에 7명이 응답을 하더래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메일로 부탁을 하면 아무리 정중한 글씨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그저 정보 전달밖에는 안 되는데, 반면에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부탁하는 내 입장에서는 나를 낮추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설문을 하는데 잠시 시간을 내서 이것 좀 응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내가 엎드리고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상태에서 대면하면 부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상대의 눈에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진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살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직접 만나서 부탁을 해라. 결국 사람이 사람을 관계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허리를 굽히고 나를 낮추면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유익으로 돌아오더라. 엎드리면 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하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나에겐 그런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고, 내가 남의 시선이나 남의 평가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은 나의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내가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고 뻣뻣하면 죽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버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이웃나라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당시에 너무나 악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야만적으로 가축대를 몰고 와서 그 씨 뿌리고 싹씨 나는 걸 다 먹어치워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내 그냥 피땀 흘려서 농사를 져서 추수철이 됐는데 꼭 그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군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곡식과 과일들을 싹쓸이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배고프고 가난하고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자니 자기들에겐 그럴 힘이 없고 여기서 어디론가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의 자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짐 속에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하나님이 주실 국률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역사 속에 등장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적의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든 내 지위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국률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그 얽히고 설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도무지 나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를 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볼 거 없어요. 내 배우자, 자녀들, 나를 그동안 세상에서 우러러봤던 그 어떤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엎드릴 때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든 간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수렁에서 건지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엎드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계속 이어집니다. 1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가벼운 걸음으로 왕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 나갑니다. 아마 그는 나가면서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휴, 살았다.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왕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내 남은 인생 잘 살아야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니 남은 인생은 나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런 감격에 벅찬 가슴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가는 길거리에 하필이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신하가 100데나리온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보자마자 야, 너 왜 나한테 빌려간 그 돈 안 갚는 거야? 그리고는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해. 물론 1,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방금 전에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이 동료가 미안하네. 내가 정말 갚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미안하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미 감정이 상한 이 신하는 자기의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 신하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은 특별히 나니까 나를 총애해서 빚을 탕감해 준 거다. 그러니 나는 그런 왕에게 용서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또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누려도 된다. 이 착각을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동료는 울부짖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제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자, 이 상황을 다 지켜본 동료들이 여론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에게도 보고가 돼요. 왕은 전후사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분노합니다. 내가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을 용서해 주고 겨우 살려주었더니 그 조그만 특권을 가지고 착각하고 자기 동료와 약한 사람에게 엄청난 폭력을 일삼을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시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통을 치지요. 32절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국류를 베풀었다면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한 것을 취소한다. 네 스스로 이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가두어질 것이다. 이 신하는 평생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조금 전까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던 이 사람이 왜 한순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느냐? 왕이 볼 때 이 신하는 내가 엄청나게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근거가 자기 동료 1,7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탕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은혜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디를 수정해야 되느냐?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못 갚은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을 내가 짓밟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상황과 그의 삶을 조금만 품어주는 여유를 가졌다면 그는 자기가 누려야 할 은혜를 계속 누리는 인생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시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 앞엔 1만 달란트, 우리 힘으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까먹은 이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 잘잘못을 그대로 따지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가슴에 간직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혹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동안은 이기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를 경험했으니 용서하고 품어주고 관용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연약함을 다 품어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면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이분은 좀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그 우정은 여전한 거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갚을 테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이게 2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친한 친구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고 그렇게 평생 우정을 유지했던 친구니까 자기도 여유가 없지만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아가며 친구를 도와줬어요. 너무 고마웠던 친구가, 고마워, 내가 몇 개월만 기다리면 꼭 갚을게라고 약속을 몇 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전화도 받지 않아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아요. 만나자고 해도 자꾸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둘 사이의 우정은 금이 가고 원망과 미움 속에 두 사람은 관계가 깨지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 집사님은 그 친구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 없는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용대출을 받았으니 그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원망을 들었겠어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몸에 병도 오고,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이분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하고 한 번만 가보세요. 그렇게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미안해서 한 번쯤은 교회를 가줘야 되겠다. 이 상대가 자기한테 너무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전도를 하는데 신앙에 관심은 없지만 한 번쯤은 내가 예의상 교회를 가줘야겠다. 그래서 한 번만 교회를 갈 생각으로 우리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리고 한 번만 가기로 했던 그 주일 예배가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지다가 스스로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드디어 집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집사님이 그 설교가 너무 마음에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왜 그 친구를 용서 못하지? 며칠을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는 3천만 원 다 잊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선언을 했는데 자기 가슴에 지난 20년 동안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꽉 막고 있었는데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그게 쑥하니 내려가면서 너무 자신의 가슴이 뻥 뚫리고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 이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서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깨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듣고 보니 그 친구도 지난 20년 친구에게 자기가 도리를 다하지 못해 관계가 깨진 걸로 너무 아파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갚을 수는 없어 친구를 볼 면목이 없어. 심지어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거를 혹시 못하면 너희가 살면서 형편이 나아지거나 기회가 오면 아버지 친구나 그의 자식들에게 이걸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그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0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용서한 거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내가 용서하고 다 없던 걸로 하고 내가 왜 먼저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러면 내가 바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걸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용기를 주셔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에게 손 내밀고 내가 그를 품어주었더니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며 혹시 내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가 떠올려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과할 게 있으면 먼저 사과하세요. 용서할 게 있으면 그저 말없이 품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결국 나와 내 자손들에게 더 많은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상으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고 진짜 내 마음에도 이기는 진짜의 승리자가 되려면 엎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우리 모두 반응하고 그 말씀을 힘들지만 실천함으로 우리 삶의 진짜 승리를 얻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